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인데 이것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잘 아시죠? 이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과 계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말하기 전에 성경은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처럼 푸대접 받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효에 대한 필요, 이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또 오늘 시대적으로 볼 때 효를 강조하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말하지만 애들이 듣나요? 듣는 부모가 있다면, 듣는 자녀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가정이죠. 애들이 언제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이제 어버이날 때, 그때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무슨 영상 찍을 때, 편지 보낼 때, 그때 이제 엄마 고마워, 사랑해, 잘 대해줘가지고 어떤 애들은 보니까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때문에 막.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커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밥 먹을 때 엄마 와서 나 같이 먹자고 하는 아이들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너무 좋은 가정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 엄마,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서운해요. 나는 그래도 학교 갔다 오고 잘 못 보니까 그 시간에도 아이 보고 싶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귀찮다고 나 혼자 그냥 먹겠다고 막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효를 몰라서 그럴까요? 우린 다 알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건요 어린아이부터 사실 노년에까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인륜이에요.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젊은 세대를 보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좀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 젊은 세대 보면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대단히 거부감을 가져요. 근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도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도 있어요. 왜 살까요? 내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아니죠. 부모에게 얹혀 살기 위해서, 내 삶 좀 편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나에 때 어떤 경제적인 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내 자식 좀 돌봐달라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가 키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 손녀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자랑이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내 기쁨은 손녀 손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키워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특별한 상황은 있겠죠. 부모가 아프거나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있지만 임시적이지만 근데 하나님 맡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가족의 관계들과 어떤 자녀들이 자라면서 왜곡되고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가 아이들이 2명이 돼요. 부모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일정한 패턴으로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다르고 엄마 달라요. 누가 더 관대할까요?
할머니가 더 간대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요, 특별히 뭐 맞벌이하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하고 있다 보면 거의 그러면 주말에만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것을 받아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지 그걸 안다고 합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 가지고요. 어쨌든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품 안의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는 빨리 이제 조숙해가지고 이제 유치원만 지나도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어야 내 자식이지 일단 걷기만 시작해도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요, 자녀들은요, 이 마음이 부모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춘기 때는요, 부모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또래 친구들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부모는 그리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몸은 한 가정 안에 있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 늘 생각하죠. 내 자식만큼은 안 그럴 거야. 저거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얘기야. 저 집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닐 거야.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해가 지날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가지고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뭐 누구는 이제 대한민국이 뭐 몇십 년 후면 없어질 것까지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도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 고령화 때문에 노인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이제 어떤 이 문제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 자녀를 뒀던 어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5 자녀가 어머니를 돌리셨던 거예요. 이 달은 여기, 다음 달은 여기, 이렇게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5 달을 돌린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 사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좋죠.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아들 집에도 있고 딸 집에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어머니도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어떻게 하면 자녀하고 함께 살아서 그냥 갔는데, 그 불만이 있어도 갔는데 어느 날 어느 누구도 이 5 자녀가 있는데도 어머니를 모시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그래, 너희가 나를 함께 살기 싫지 않아? 그럼 내가 떠날게. 그래서 이 땅을 진짜 떠나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거. 뭐 요즘에는 또 요양원을 보내기도 하지만 참 그것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어려운, 참 우리가 점점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상처와 어떤 잘못된 실수가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은요, 생명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부의 관계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네, 어디가 더 가까워요? 부모와 자녀요? 아니죠.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몇 천이요? 빵천. 부모와 자녀는요? 1천이에요. 근데도 누가 더 가까워요? 자녀죠. 왜 그래요?
남편하고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다가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돼요? 혈육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에 보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과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교훈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거든 거부하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내가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삐뚤어지게 근데 만드는 그 어떤 구체적인 감정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또 가져갈 것인가를 좀 짧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볼게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요 3가지 관점에서 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성되어진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세 이전에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나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자존감이 한 90%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8, 90% 이상이 거의 다죠. 근데 6세 이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고 선택할 때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인 거예요. 이게 형성되어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계속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해도 그 마음속에는요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나는 멍청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란다는 것이죠. 이게 형성된 나예요. 또 어떤 여자아이한테 너 참 못생겼어, 돼지가 막 이렇게 놀려요.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라서 예뻐도요 자기가 예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요.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형 중독에 빠지는 거죠. 자꾸 나는 못생겼어, 안 예뻐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와 형성되어진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다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진 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보는 나가 있는데 이건 언제 생기냐? 보통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부터 이제 생기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보는데 근데 이것도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6세 이전에 부모로 인해서 어떤 외부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나 위에 내가 보는 나가 세워집니다. 6세 이전의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는 나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문제는요 이것도요 첫 번째 형성되어진 나, 내가 보는 나 위에 보통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이제 이게 세워진대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만들어 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게 싹 들어오세요? 믿어지세요? 잘 안 돼요. 뭐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감격했다가 막 눈물 냈다가도 돌아서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까먹고 형성되어진 나, 내가 본 나를 갖고 여전히 나를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의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을 시간이 없으셔.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그 의식세계가 누구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우리가 훈련하고 봉사하는데 안 바뀐지 아세요? 그 정도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10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여기서 뭐 짧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지만 뭐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저도 이제 한 35년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잖아요. 뭐 아마추어에서도 거기서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잘하죠. 그건 익숙하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볼 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볼 때는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도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형성되어진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영역이 커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작게 있다 보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따로 이렇게 어떤 이런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밭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굳은 땅에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들어가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들어가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가다가도 이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연 이치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을 만드는 게, 개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 들어도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바뀌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요, 마음이 열려있고 개간이 됐고 좋은 맛이 되면요,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로 나를 재조망해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해석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과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가 신앙인데, 근데 해석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모, 다른 타인을 갖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갖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왜곡되어 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용납한다, 사랑한다, 아낀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죠. 뭐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인, 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하랬더니 진짜 자기 부인을 부인했대요. 버렸대요. 참, 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자아라는 개념, 이게 참 무엇을 부인해야 할지, 우리의 찾아야 할 자아는 무엇인지, 새 자아는 무엇인지가 사실 잘 정립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처럼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나의 나됨을 찾기 위해서는요, 결국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뿌리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돌연변인적인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봐야 돼요. 내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내게 남겨준 게 뭐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예전에 자녀들을 결혼할 때 꼭 누구를 만나세요? 상대방의 부모를 만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모를 보면 어때요? 특별히 어머니를 보면 누가 보여요? 그 딸이 보이거든요. 딸을 보다 보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좀 그려져요. 그러니까 가정의 배경, 예전에는 두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 가정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부모를 떠난 자녀는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또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나의 나된 자아를 깊이 살펴보면요, 내게는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묶임과 여러 가지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줄 때 이제 암송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신년의 복음이에요. 은혜해가 신년이거든요. 신년 아시죠? 그 신년의 복음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게 복음의 역사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억압되고 눌렸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묶여있던 그 자아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하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치유의 복음이고 신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왜 부모와 자꾸 멀어지게 될까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질까요? 멀리하게 될까요? 그건요, 우리 내면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간지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용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봉사라는 노정의 연변에는 부모화된 어린아이의 지친 모습들이 질비하게 널려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왜 이렇게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냐 할 때 부모화된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지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화된 아이의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일찍 부모의 역할을 대행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결성 가정이든지 뭐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 뭐 요즘에 뭐 K 장녀, 뭐 K 뭐 장남은 있나요? 모르겠는데 K 장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인데 스스로 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어른의 의식을 갖고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참 대견해. 어린데도 애가 굉장히 뭐 조숙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의 파이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려면 더 커야 되잖아요. 정말 그 죽을 힘을 향해 산 거예요. 그거는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되는데 요만큼이 요만큼만 살아야 돼서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데 이 작은 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1리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릇인데 거기다가 2리터, 3리터를 넣어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죠.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요 어른이 됐어요. 뭐 그래서 뭐 견디기도 해요.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컸지만 마음은 그 시절의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숙제한다. 하지 못한 숙제 푼다. 30이 돼서 40이 돼서 어떤 분은 50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사춘기에 빠진 사람들, 진짜 사춘기, 또 5춘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분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근데 뭐 옆에 있는 분은 그런 거 하면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남편이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꼭지 돌죠. 저 인간이 지금 몇 살인데 저러고 있는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너무 일찍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린 거예요. 데이비 시멘즈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가 과거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형성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타락한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유전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소년기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인된 것들, 부모로 통해서 오는 것, 아담, 하나님, 이 부모로부터 오는 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데이비 시멘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는 다 아이 시절을 겪었잖아요. 아이 없이 성인 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인으로 바로 시작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부모로 시작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다 모든 인류는 다 아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아로부터 아기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내적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모의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심리학 같은 거 뭐 상담학이 좀 많이 이제 발전돼 있고 뭐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이런 부분의 중요성도 하고 상담도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비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할 때 보면 과거에 대해서, 저도 오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서 찾을까? 뿌리에서 찾아가잖아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찾아가잖아요. 오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오늘 특별히 더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의 그 함께 있었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왜 찾을까요? 내가 부모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어른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이비 시멘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오늘의 내가 더 큰 책임이 있다.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왔지만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끊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형성되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던, 상처를 받았던, 억울했던, 힘들었던 그런 게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아이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는 내적 아이, 나를 그렇게 작동하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고 있고, 우리 안에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이 된 건 뭐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주입되어 있어서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보면 나는 생각 갑자기 그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게 나온다고 얘기 안 해요. 네 안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묵혀두었던 것, 숨겨두었던 것들이 훅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요. 데이비드 시멘즈는요, 우리가 내적 아이가 있다 얘기해요. 내면 아이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육 패턴을 살펴볼 때 그 슈 미셸 다이라는 이분은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과거 속에 숨어있는 어린아이, 내재하는 과거의 어린아이. 우리 안에 내재 과거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쉽게 표현하면 성인 아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 여전히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누군가도 돕고 함께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유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된 사람은 뭐냐면요, 사람이 좀 보여요. 왜 저분이 저럴까? 근데 그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아직 숙제를 못 푸셨구나.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유치하니까 난 안 놀 거야.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피할 거야.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저걸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조금만 풀리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미 괜찮은 사람인데 저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 피해간 사람, 현명한 사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내재 과거와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미 다 성인이 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린아이 말할 분이 누가 있어요? 다른 부분 다 정성적으로 일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일도 척척 해내는데, 근데 몇 가지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또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늦장을 부리는, 지나치게 늦장을 부리는, 자꾸 약속하면 안 지켜요. 습관일 수도 있지만 늦장을 부려요. 또 무리하게 돈을 낭비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은근히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학대 감정에서 연민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재적 아이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었대요. 이 과일을 먹으면서 누가 옆에서 이거 복숭아야 그냥 장난쳤대요. 그랬더니 이 형제의 막 몸에서 이상한 수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한 증상이. 왜냐하면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말만 들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 참 많이 보면 자매들 같은 경우 보면요, 뭐 형제도 뭐 남자도 뭐 그런 경우는 많지만 특별히 자매들이 이 안목의 정력이 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증명해 내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면서 외모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늘날 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자매 보면 아이들, 제가 청년들 볼 때 예전에 보면 그 외모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굉장히 분노하는 자매가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누굴 비하해서는 안 되죠. 뭐 그거 요즘은 더 이제 조심스러운 시대지만, 근데 이걸 하면요, 이 자매는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괴로워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아 그래, 아니, 네 얘기, 네 생각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하면서 지나치기도 하는데, 그걸 꼭 마음에 묻고 마치 비수를 맞은 것처럼 이게 안고 가는 자매들이 있어요. 왜 그냥 평범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못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재 과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의 나이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다 괜찮은데 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불쾌하는 것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꽁꽁 숨겨져 있는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건드리면,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뭐예요? 어떤 말들이 있어요? 남편이 얘기할 때 있으십니까? 많아요.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 네. 있어요.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말들. 그게 그러면 누구 탓일까요? 지혜롭게 말 못한, 그렇게 말하는 그 남편 탓이죠. 지혜롭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뭐예요? 내 안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게 맞붙은 거예요, 같이. 근데 이게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왜 그 사람 그분에 꼭 분노할까? 왜 나는 이런 부분은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될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린 아이, 내재적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계속 돌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민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지 이게 지금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어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의식이 형성된 거의 6세 이전에 많은 경험들이 그렇게 되고, 상처들,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제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대부분이 자라오면서 성적인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성적인 수치심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그것 때문에 자라면서 성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 뭐 자매들하고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거였는데 그 어린 시절,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숨기잖아요. 꽁꽁 묻어둬요. 자기도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구성애 씨가 왜 그분이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사촌에게 당했던 것들을 오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었는데, 대부분 뭐예요? 다 만나면 사람들 그걸 숨겨요. 근데 그거 갖고 평생 살아와요. 근데 그게 그러면 없어지나요? 잊혀지나요? 아니야. 그건 어떤 상처보다 크잖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혼 못하는 자매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되냐? 숨겨놓고 그건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건 더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직면할 때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갖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로 우리가 좀 결단해야겠죠. 나는 그 이상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왜요? 신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눌린 자를, 묶인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때로는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나누려는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이미 뭐 형성된 자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아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변화를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부모로 인해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 통해서 내가 형성되었지만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 보면서,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지만 또 하나 그냥 우리가 심리학적 상담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했고 부모에게 원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거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막 시켰던 게 있고, 또 어떤 거 너무 원했지만 집이 너무 가난했던지 아니면 부모가 관심이 없던지 해서 그걸 못해줬던,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41편에 보면 두려움과 불안에 있었던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아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부모의 위치가 되니까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의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주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랬을 때 참 그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에 해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은 거는요, 이게 좋은 믿음의 어떤 멘토가 있으면 서로가 그런 걸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뭐 거울 치료도 있고 뭐 보면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 부모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지금 어른 이제 되셨고 어떤 경우는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참 돌아가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연로하시다 보면 그 앞에 가서 뭐 따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모를 좀 이해하고 용서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부모가 되다 보면 그게 좀 있잖아요. 부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그게 인정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여기 다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몇 명이 같이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 당연히 둘이죠. 새 사고 그런 분은 없겠죠. 요즘에 그런 뭐 미국이나 외국에 그런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 있지만 우리는 1부 1체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하는데, 여러분 한 집에서 살 때 두 명이 사는데 살다 보면요 몇 명이 사는지 아세요?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몇 명이 살까요? 6명이요? 6명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분들은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심리학적에서 얘기할 땐 4명 내지 6명을 얘기해요. 근데 좀 더 답은 6명이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살고 그 각자의 남자와 여자의 그 내면에 두 사람이 더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빠와 엄마. 양쪽의 아빠 엄마에서, 그러니까 3대 3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사람만 살아도 얼마나 많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달라요. 근데 실제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조합하니까 어때요?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신혼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늘 그게 마음이 늘 맞았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잠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뭐예요? 너무 달라. 나는 비슷하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너무 달라. 저 인간? 저런 인간이었으면 내가, 뭐 이런 생각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배우자도 또 다른 숨겨진 2명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자아가 건강한 자아면 괜찮은데, 숨겨진 자아들이 많은 병든 자아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거기 부딪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왜 내 아내는 저럴까? 왜 우리 남편은 저럴까? 여러분 그것은 비난하고 강요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서, 지금 몇 년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제일 오래 사셨던 것 같은데 몇 년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장로님 비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그냥 네, 20년은 뭐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 몇 년? 몇 년 하셨어요? 35년 넘으시죠? 근데 바뀌셨어요? 네.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러니까 그걸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확신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안에 왜 안 들어 하면서 열받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부부관계는 이성과 합리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성과 합리로 갖고 살는다면 여러분 살 분 누가 있으세요? 당장 가서 찍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누구? 네. 우리 제일 전 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좋으신가 이필 집사님? 이 부분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치약 때문에 뭐 이혼했다는 얘기들. 네. 왜 치약 때문에 이혼하죠? 한 케이스 보니까요 자매가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예요. 먼지 집에 있으면 다 치워야 되고 다 정리 각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형제는 어떨까요? 넥타이 삐뚤어져도 상관없고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입어도 별반 상관없고 뭐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게 흐트러져 있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근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한쪽은 다 정리하고 다 각 잡아야 되는데 한쪽은 대충 이렇게 들어가면 그 가방도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던지고 양말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벗어두고. 그러니까 열받죠. 누구 잘못이에요? 네? 누구 잘못이에요?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면 왜 양말이 거기다 벗어? 당연히 해서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얼마나 편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발단이 그런 거죠. 형제는 어떻게 짰겠어요? 대충 아무 데나 짰을 거고 편한 데 짰을 거고, 이 아내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짜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결국 견디지 못해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혼을 했다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 성숙했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그 내면 아이들을 서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아가 서로 부딪히니까요,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돼요. 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부모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형성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이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나 이미 벌써 우리 권사님 같은 30년, 40년 살았는데 뭐 그런 거 해.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그 노력은 좀 해야 돼요. 수고해야겠죠. 그냥 가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 양보 많이 했다. 이제 당신이 양보해라.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여성들도 상처가 많지만요, 남성들은요 이 안에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된지 몰라요. 그리고 여성들은 말이라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뭐예요? 쏟아내는 게 아니라 더 넣어요. 술 넣고 막 퍼부어요. 그걸 더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보면 감정 표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저도 서투른 것 같아요.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눌려 있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만 양보해도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강요처럼 보이고 피곤하고 얘기할 때마다 지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상처, 우리 안에 내면화의 이 부분들을 치료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그 우리 뿌리였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반추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치유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무엇을 할 때 이제 부모가 무엇을 할 때 그분들은 화를 냈는가, 그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냐, 내게 무엇을 경고했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부모님은 늘 염려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내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러니까 두 분은 늘 다퉜는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불화가 있었는지, 또 그분들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부모님의 태도는 어땠는지, 특별히 좋아했던 친구는 누구였고 싫어했던 친구는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잔선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형성된 자아가 있거든요. 형성되어진 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상처가 있고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이 뭔가, 지금에도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흡입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체질이 형성되는 것처럼요, 부모들의 이 삶의 모든 것은 내 생명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 내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탕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내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눌려 있으면요,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어린 시절이 어느 때는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건 뭐예요? 계속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싫은 거 어때요? 근데 잊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지금 제가 이때에 이 시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우리 뇌는요, 그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서 자기가 태아 때까지도 느껴지는 분이 있대요. 갓난아기 때도 엄마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탓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신년의 복음을 갖고 내가 그것을 끊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는 뭐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를 내어놓는 거, 뭔가를 주입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 제가 그래서 가소성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유연함을 갖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이 없어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형성이 잘 안 돼요. 목자와 양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만나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하고도 연결돼요. 가정 떠난 교회가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순환적인 관계지만 가정이, 여러분 여기 가정에서 늘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게 흘러가요. 아무리 숨겨도요, 그 영적인, 그 마음적인 것들은 흘러가서 그게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아버지로부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용납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분이다, 무서운 분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구약에 보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영화 이런 게 두사부일체 있잖아요. 두목과 부모는 하나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 두아부일체. 하나님과 부모는 똑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부모를 대적하면요,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약속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길 바라잖아요. 땅에서 장수하길 바라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는 부모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섬기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근데 부모는 없어요. 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내가 다 헌신할게, 내가 모든 거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너는 그게 가면 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얘가 공부 못해도요, 얘가 뭔가 잘하는 게 없어도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요, 이 자녀가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 자녀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그러니까 꼭 모시고 산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공경에 여러분, 이게 무거움이란 거거든요. 뜻이요. 공경. 이 무거움이 1차적인 적용이 뭘까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용돈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도 했지만 그게 부모 공경하는 1차적인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게 도와드려야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부모는 부모가 알아서 이제 노연금 준비하고 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얘네가 힘드니까. 아니요, 적더라도 받으셔야 돼요. 권사님, 판성 형제한테, 에스더 자매한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약속이에요. 또 받으실 분 누가 있으세요? 김성경 집사님도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현혜 집사님도 좀 더 크고 애들이 하면 꼭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뭐예요?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책임이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이 생명을 전수해주는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유산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관계,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제대에 숨어있는 부모인 내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치유되고 신년의 복음을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데, 우리가 좋은 것도 받았지만 좋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내재적 아이,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지만 유치한 모습들을 보여서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사이들, 또 자녀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시간도 갔는데 그냥 덮어두고 그냥 살지. 하나님, 근데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거짓된 자아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오늘 생명을 전달하고, 자녀는 생명을 전달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숨겨져 있는 그 상처와 아픔,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을 또 달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우리가 거기서 그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속박당하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압제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물을 때, 하나님 찾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잠깐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서 그 뿌리를 끊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거절함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자유가 있는, 행복이 있는, 웃음이 있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